전 한 주 동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당분간 사무엘상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무엘상에 담겨진 그 메시지,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이 밤에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랑 이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입니다. 그렇죠? 룻기가 가운데 있지만 사사기는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설교는 저도 몇 번 했었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그 시대에 그들이 소견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대로 살았더라. 바로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시대의 비극을 얘기해 줍니다. 그 결과가 극심한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흥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기 전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은 무엇이죠?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요.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사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고 그리고 흑암을 비추는 바꾸는 그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서는 잃어버린 왕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안에 사라져버린 왕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 상하 스토리입니다. 이 서론만 들어도 좀 가슴이 뛰지 않나요? 잃어버린 왕을 찾는 이야기, 사라져버린 왕을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이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가 오늘날의 사사기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이 한국 땅 가운데 그 잃어버린 왕을,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무질서 있는 혼돈의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회복의 시작이 다윗의 스토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엄청난 스토리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한 비천한 여인의 스토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나, 제 친척, 우리 아내의 친척이죠. 네, 한나. 아마 주변에 한나라는 친구 다 있을 거예요. 주변에 한나라고 이름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많죠, 그렇죠? 네. 왜 한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가 한나는 다 아는 것처럼 뭐죠? 불임이었어요. 요즘도 불임 때문에 제 주변에 저희 그 대전에 저희 동기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 안타깝게 불임인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불임이 왜 힘들까요?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불임은 당시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단절. 하나님의 축복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무엇이죠? 하나님부터 끊겨진 자, 단절된 자.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 빼놓고는 다 가졌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죠. 사랑하는 지위도 있었고요. 가정도 빵빵했습니다. 자신의 일대길만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한나가 왜 애통했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내 시대 때는 상관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자신만 보면 넉넉합니다. 사랑받는 남자가 있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죠? 불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불임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리고 무엇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이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나의 불임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무엇이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나는 스스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한나의 부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불임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중점적으로 볼 본문입니다. 불임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마디로 한나의 고통은 시름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 때문에 이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왜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신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게 무엇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불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지금 한나가 불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뭐 했댔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진짜 심적으로 되게 괴로웠었던 과거가 있었을까요? 그때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지쳤을 때, 그때 이 한나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규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불임을 주셨죠?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왜 불임이라는 고통을 주셨죠? 그것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막으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탄할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절규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요즘 기도 가운데 절규가 없다라는 건요, 그만큼 과거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경제적으로, 가정으로,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눈물로 하루하루 지새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요, 조금 평안하니까요, 메마르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죠? 한나에게 불임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와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으로 인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되게 신층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되게 통찰력 있게 다룬 책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참 통찰력 있는 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건 속삭이는 거래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소리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얘들아,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고통인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네 시선을, 네 생각을, 네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해다오. 그것이 고통의 이유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제는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고통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헷갈려요. 이쪽에 밑에 있군요. 무엇이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No cross, no glory. 서양 속담인데요. 십자가 없이는 무엇도 없다? 영광이 없다. 우리는 자꾸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그다음 두 번째, 다 따라하겠습니다. No pain, no gain. 이것은 무엇이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것이 서양의 속담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쓴 도르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도르래 아시죠? 도르래는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축복의 잔을 가지고 인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다가 그 부어주실 무렵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면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취해 살까 두려워 안식이 없는 나머지를 남겨두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안식 없음을 그 나머지로 남겨두시고 그것을 도르래가 되게 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이 시에서 말씀하는 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를 남겨주셨대요.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이별의 자리, 그 공간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소리칠 수 있도록 그 고통이라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 말씀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놀랍게 이렇게 드려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무엘상 1장 11절에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11절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처음에 성전으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누구를 달라는 거죠?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서러움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원함은 무엇이죠? 아들이었어. 그런데 11절을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서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가 자신의 아들 없음이 아니에요. 이 고통이. 왜 그런 이유를 정답이 뒤에 있어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하고요? 드리고 11절에 말하는 주님 내 고통 내 아픔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아들이 없는 서러움이 아니라 뭔가가 기도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 드린대. 여러분 드릴 거면 왜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뒤에 보면 사무엘이거든. 다 아시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인데 그 이후로 한나는 성전에 들여집니다. 한나는 평생 동안 아들을 못 봅니다. 어차피 나서 내 아들이 아니고 아들을 못 보는데 영광을 못 누리는데
왜 그렇게 아들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서운함과 원함을 향해 갔는데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갈망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봤습니다. 그 갈망을 보자 기도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한나는 아들을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원함, 자신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기도의 끝에 하나님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서운함에서 하나님의 서운함으로 기도 가운데 옮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함에서 자신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 자신의 갈망에서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포기와 드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요. 반대예요. 기도는 내 것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포기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한나처럼 내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게 무엇이죠? 한나가 드렸던 것처럼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한나에게서는 그 고통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한나에게서 그 불임은 자신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내게 간구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죠?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약 300년에서 400년을 봅니다. 즉 300년에서 400년 동안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뒤바꾼 사람 누구죠? 비천한 여인. 아마 한나도 자신의 기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가 뒤바뀔 것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난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여인의 그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회복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역사의 새벽을 깨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메시지는요. 한나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나의 개인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나의 개인의 고통은 시대의 고통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시대의 기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기도, 그 한 사람의 비천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회복할 위대한 사무엘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새벽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라면요. 지금이 사사시대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사시대와 같이, 그런데 한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갈망함, 하나님의 그 서원함, 그것을 마음에 담아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와 같은 시대에 한나와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내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함과
이 한국교회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눈물 어린 마음을 한나와 같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그러려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왜 절규하지 못하죠? 살만해서 그래요. 그렇게 절규할 만한 문제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절규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아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요. 힘듦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고통을 주세요. 그 기도는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고통과 아픔이 없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평탄하고 평안한 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뭘 던져주죠?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가정의 행복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 때문에, 그 누리는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 안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축복과 행복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축복이 되죠? 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줄 수 있다면 그에게 주신 화목과 행복은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화목은, 이 평강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조금은 무겁지만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역사의 새벽을 깨울 그 한나의 기도의 한 사람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을 오늘 이 새벽이 아니죠. 제가 약을 먹었더니 새벽에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소리는 못 냈어요. 제가 한동안 요즘 목감기 때문에 근데 침묵 기도하니까 또 묵상에 또 깊이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한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아픔을 더 끌어안지 못하는 내 부족한 자. 왜 내 안에 절규가 없을까? 왜 내 안에 눈물이 없을까? 왜 나는 점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19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9절은 참 되게 저도 지금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한나가 아들이 없는 아픔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헤아렸던 한 사람, 자신의 서러움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절규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던 한 사람, 한나. 하나님은 그의 절규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태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가 아니어도
자신의 사람을 태음으로 여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300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때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앞으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지 않습니다. 한나와 같이 그 자신의 마음을 구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도 왜 한국교회가 왜 회복되지 못하죠? 아직 그 한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를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나 비천한 여인의 그 한 기도가 흑암을 깨고 그 한 여인의 기도가 시대를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이 새벽에 이 금요예배, 저는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 금요예배가 한나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금요예배에 그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여인의 작은 기도, 그 작은 기도, 연약한 숨을 내뱉었던 그 기도가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와 우리 이름교회를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의 갈망함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을 한나에게 담아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담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